창세기 42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42장 9절부터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점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17절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7절까지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 요셉이 한 말의 요점은 뭐죠? 요셉이 형제에게 한 말의 요점은 뭡니까?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그 다음에 그 요셉의 형제의 대답은 우리는 아니다. 양식을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다. 요셉이 그 좋은 요셉이 형제를 지금 몰아쳐요. 그냥 닥달을 하자. 왜 이렇게 그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모습하고 형제를 지금 간첩으로 몰아서 완전히 코드로 몰아붙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요셉의 기본 성품과 형제를 대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요셉이 형제를 간첩으로 이렇게 몰복할까?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 그들이 20년 만에 이제 형제를 만나는데 자기 감정을 완전히 냉정하게 통제하면서 형제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간다. 요셉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복하는 거예요. 예, 막내 동생을 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딱 보니까 형제들이 다 왔는데 누가 안 보여요? 자기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머릿속에 딱 어떤 생각이 있었죠? 베냐민, 자기 둘도 없는 자기와 같은 한배 그 동생이 형제들이 왔으면 틀림없이 다 왔을 텐데 자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머릿속에 요셉에게 스치는 것은 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동생에게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 불길한 생각이 딱 스쳐갔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할 것이냐. 자기 동생의 그 안부, 상황이 동생이 자기와 같이 팔렸는지 또 들판에 데려가서 때려 죽였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뭔가 그것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나름대로 머리 쓴 것은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려면 자기들의 신분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첩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 가족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요셉이
이 본문 가운 흐름 속에서 형제를 다그치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들이 이제 자기들 요셉이 의도한 대로 페이스에 말려들어요. 계속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하면서 정보가 노출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 다음에 요셉이 가장 듣고 싶었던 게 뭡니까?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할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막내는 어쨌든 살았나 죽었나 하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면 막내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16절에 가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여기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할 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어서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자기의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한 말은 내가 그냥 함부로 하는 말 너희들을 겁박하고 겁주기 위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 너희들 보고 간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들 간첩이 아니라면은 간첩이 아닌 것을 뭐 하라고? 증명하라. 그 증명이 뭐냐? 요셉의 머릿속에 지금 불길한 예감이 되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막내 동생 뭐 하라? 데리고 오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어라. 여기에 이제 요셉의 다른 목적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불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첫 번째 목적대로라면은 그냥 털게 보내면 되는 거야. 빨리 그럼 동생 데리고 오라 되는데 그 형제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했어?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어. 여기에 두 번째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은 20년 동안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하면서 다른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생각한 것은 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둘 때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의 기회가 됩니다. 그들은 그냥 양식 사러 온 거예요. 양식 사러 왔으면은 일반적인 기대는 돈 받고 그냥 양식 주고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우리를 간첩으로 저 사람이 몰아가고 동생을 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감옥에다가 모조리 가두어놔.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는 양식이 없어서 양식 사러 왔는데 왜 이랬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동생이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형제에게 애걸복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벌 받고 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것을 왜냐면은 아버지에게 작당을 하고 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아무도 지금까지 뭐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 속에 비밀로 꾹꾹 눌러놓고 지내왔던 세월입니다. 그것을 들추어내야 됩니다.
들추어내려면은 그런 후별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들이 이야기해줘.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아버지 잘 섬기는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양식 사러 와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옛날에 독실한 자들이니 그렇게 했죠? 독실한 자들이니. 그럼 여기까지는 자기들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 죽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원래 그 당시에 종 한 몸값이 30세겔이에요. 30세겔. 근데 요셉은 30세겔에 판 게 아니고 20세겔에 판. 정상적인 거래는 30세겔을 받아야 되는데 20세겔에 팔아넘겼다. 뭘 의미할까? 정상적인 흥정도 할 것 없이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30세겔하고 20세겔의 차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형편에게 있어서는 요셉 정상 가격을 안 받아도 빨리 그냥 몇 푼이라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다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짐승 잡아먹었다고 그 옷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것도 아는 듯이 살아왔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할 때는 확실한, 여기 확실한 게 다른 영어성에는 earnest도 나와요. 정직한, 많은 영어성이 그렇게 번역돼요.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요셉 앞에서 우리는 독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말을 할 때는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슬픔에 몸부림치는 아버지에게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로 피 묻은 아들의 옷을 전달한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실한, 확실한, 정직한 사람으로 하는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그 이중적 모습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결점을 아직도 그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들 스스로 잘못에 대한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아주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냥 교실이 푹 하는데 어떤 목소리 큰 아이들이 야 조용해 하는 아이 있어서 갔어. 예? 야 조용해 시끄럽다고 이제. 그럼 옆에 아이가 야 네 소리가 더 시끄럽다고. 어떤 아이가 표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담임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썼는데 주의가 산만함 그렇게 써요. 예? 주의가 산만함 쓰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 그 방학 마치고 와가지고 주변 아이들이 막 쭉 패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다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야 너희들이 막 산만하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내한테 뭐 주의가 산만하다고 써놨다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다고. 주변이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 여기 형들의 모습이 자기들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빨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하늘을 고개를 들고 나는 이래에 두 번 금식을 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눌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르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어렵다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간다. 그게 바리새인은 자기들 스스로 어렵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도 의롭고 그 죄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 보기도 죄인이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의인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이고 근데 그 죄인은 자기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죄인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의인이고 이건 성경의 역설이다. 이 성경의 역설이다. 자기 모습을 알고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여기 형제는 우리는 독실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13절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걸 보세요. 막내 아들로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없어졌나이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이거는 예를 들면 꽃병을 들고 가다가 놓쳐서 꽃병이 깨졌다 할 때의 자기 합리화의 모습은 꽃병에 물이 묻어서 미끄러웠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떨어뜨려서 깬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제대로 양식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꽃병이 물이 묻어서 미끄러워서 깨졌다고 이야기해. 자기 합니다. 여기 요셉이 없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네? 이 상태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고 솔직하게 그들의 포장된, 위장된, 감추어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 때에 요셉을 물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의 그 장면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부조선지자 225페이지에는 이집트에서 감금되어 보낸 사흘은 그 형제들의 그들의 과거의 죄를 숙고하는 쓰라린 슬픔의 날들이었다. 3일 동안 감옥에 있는 그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요셉에게 이전에 잘못했던 그것들을 떠올리고 숙고하고 생각하는 슬픔의 날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의 그 기간은 절대로 요셉이 그들을 보복하기 위한 그 기간이 아니고 스스로 그들을 뭐 하기 위한 자숙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바로 신의 위치에 있는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직한 자들이라면은 너희 중 형제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여기 다시 이제 뭐가 나오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보세요. 이제 요셉이 의도한 바가 드디어 목적이 달성되고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스스로 깨닫잖아요. 이 뭐 요셉이 의도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다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 동안 서로 약속하고 의도적으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일들이 스스로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럼 22절에 이제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건 지금 요셉은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그 하는 말을 요셉이 설마 이거는 극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겠죠. 자기들은 납작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자기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총리가 하나는 없어졌네 이야기하고 그 아우가 막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무시해서 당한다는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걸 요셉이 못 알아듣는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이유와 감옥에 그들을 넣은 이유가 요 후반부에서 그대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냥 읽기로 가지고는 그냥 뭐 정탐꾼을 몰았다가 뭐 우리는 아니다. 정탐꾼 아니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신비요 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그 이유가 스스로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우리가 매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스스로 실토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제들의 죄를 깨달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자,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은 통증을 느껴요. 통증이 있다 하는 이야기, 통증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그 부위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에게 알려주는 사인이다. 죄책감이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도 아무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면은 여기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움을 모르고 통증을 못 느끼면은 이런저런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모든 그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영혼 세계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그 아픔을 느껴야만이 뭘 느껴요?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형들이 이 3일 동안에 투옥되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악행이 생각나고 동생에게 잘못한 것이 이제 생각날 때에 구절선자 226페이지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그가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였다. 왜냐면은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죠. 우리가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그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요셉은 그 형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위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동생에게 우리가 가혹하게 하고 그가 애를 복벌할 때 무시하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벌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요셉이 가만히 지켜볼 때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어요? 아, 이제 우리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구나. 그것을 요셉이 느꼈기 때문에 2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자, 요셉이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왜 막 울음이 터져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과정에서 형들이 자기 동생한테 잘못해서 그렇다는 걸 이제 형들이 다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걸 요셉이 딱 봤어요. 근데 그냥 가슴이 막 갑자기 울컥했어. 그리고는 떠나가서 울고 형들의 뉘우치는 모습, 변한 모습, 이전에 지금 오버랩 되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자기를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때 형 자꾸 살려달라 해서 짜증 하면서 확 미쳐버렸던 그때의 살기등등했던 형들의 모습하고 지금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애처로운 모습과 동시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한에 찬 형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복합적인 마음으로 요셉이 밀려오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감정이 폭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이후부터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후반부부터. 42장 24절에 거기 나오고 다시 43장 30절에도 나오고 45장 2절, 14절, 15절, 46장 29절, 50장 1절, 17절 그 7번에 걸쳐서 요셉이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더라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 애굽을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어. 애굽 전 백성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 그 애굽 주변 국가들까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최고의 행정 권한을 가진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권세와 권력과 높은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이렇게 뭐가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피도 눈물도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같은데 요셉이 뭘 가진 사람이에요? 눈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요셉의 위치와 그 권한과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대조 대비해서 요셉의 눈물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성에 대한 이야기, 감성. 실제적으로 요셉이 앞부분에는 울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근데 이제 팔려갈 때도 울었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경호실장 부인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될 때도 울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나갈까 하다가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울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만은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고, 꿈만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동생 생각 보고 싶어서 울었고, 자기가 뛰놀던 그 고향의 그 산하가 그리워서 울었을 거예요. 자기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해서 울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은 슬픔과 눈물을 아는 사람. 그래서 눈물은 우리의 영혼에 정화작용을 해줍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줘요. 우리 눈에도 눈물이 흐르면은 우리 노폐물이 있는 이렇게 눈물이 다 그것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코로 있는 하수구로 연결시켜서 코로 배출시켜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 분이에요. 안경 쓴 분들이 겨울에 여기를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타면은 뽀얗게 되지만 우리의 눈은 뭐 어디 한다고 뽀얗게 흐리는 게 없거든. 눈 깜박깜박하고 눈물 샘에서 필요할 때마다 눈물 샘에서 그 수분을 공급해가지고 이걸 계속 깜박깜박 하는 것이 이 브러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폐물은 여기 작은 관을 통해서 코로 내보내서 싹 배출시켜요. 그거 구멍 막히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아주 피나 같은 그 구멍 눈에서 코로 연결되는 거기 가끔 맥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샘이 맥힐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구성해가지고 빠져나가도 이런 머리는 깊지만 여러분 눈썹하고 이 속눈썹이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여기 요즘 뭐 근데 대부분 빼버리고 까만 칠을 해놨지만은 속눈썹이 계속 튀어나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잘라야 될까요? 근데 속눈썹을 또 싹 잘라놓으면 속눈썹 그때는 또 피가 나요. 근데 요즘 어떤 분 연구에 가면은 속눈썹 경우에는 피는 나는데 끝에서 조금씩 부러진다. 그래서 딱 적정한 길이를 유지한다. 최근에 제가 그 한 아티클을 보는데 속눈썹이 길이 기는데 끝에가 조금씩 부러지면서 딱 그 길이를 유지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어요.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데 눈물에 요셉에게 있어서 눈물. 그래서 그 영혼이 맑아. 형제의 그런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형태의 눈물. 보통 우리가 악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눈물은 첫 번째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적어도 신앙인은 두 번의 눈물은 경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 흘리는 눈물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알고 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는 눈물,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회한의 눈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눈물. 그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이고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눈물.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화시키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거기는 그냥 띄운 게 아니고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감정, 감동. 그리고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인류를 위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가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하리라. 우리 것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가 쓴 책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그는 슬픔의 노래라고 했어요. 슬픔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앞에서, 바벨론이 지금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 낌새가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복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네 백성들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해서 우상 숭배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돌이키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도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방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고 성소를 불태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거나 성전이 불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듣기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할 것 없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평강하다. 안심하라.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듣기 좋았어요. 왜? 그거는 그냥 듣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지금까지 죄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의 기별대로 따르려면은 지금까지 모든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끊어야 되고 단절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기별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이 있는 이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크게 오늘의 삶에 내 자신에게 있어서 포기할 것 이야기하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건드리면 기분 나빠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대로 두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끄럽다고 그냥 물구덩이에다 던지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묵을 것도 하룻밤 한 조각 주고 그냥 그 왕궁 뜰에다가 가두잖아요. 그러니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이렇게 하겠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요셉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 눈물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정화시킨다. 요셉의 성장 배경을 보. 우리가 가정 상담학에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부부 사이에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 좋은 형제 사이에 그러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문제가 있고 형제가 또 문제가 있고 이러한 그 가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는데 이 요셉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엮이는 가정. 그게 자기 아버지가 마누라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제가 서로가 12명.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사람의 삶의 환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엮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보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양한 형제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기 어머니들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은 그 사이에서 앉을 자리, 설 자리,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마음에 더러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말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들어올 만큼 늙지를 못하다 그거라. 예? 그 사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그러한 사람마저도 받아들일 뭐가 안 된다고. 마음의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마음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다라는 말을 할 때는 무슨 사람이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바다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내가 이야기해도 너무 표현이 멋지네. 그래서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뭘 생각하죠?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런 사람만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 모습도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의 과정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양면성입니다. 두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만 봐도 안 되고 내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마음의 사이즈 그릇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요셉이 엮이는 가정에서 그 다양한 형제들 탐방을 느끼겠어요. 다양한 개성과 성격을 가진 내 엄마들 속에서 요셉은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는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다. 24절 보겠어요. 가정을 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여기 또 다른 장면이에요. 조금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형제들 앞에 나가가지고 울고 울었는데 다시 뭐요? 딱 감정을 추스리고 나와가지고는 지금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를 끌어내요? 시몬을 끌어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왜 하필이면은 시몬이냐? 성경은 질문을 던져요. 대표성으로 하려면은 누구를 결박해야 돼요? 르우벤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근데 르우벤은 안 하고 시몬은 그들 앞에서 보는 데서 의도적으로 딱 결박합니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누구요? 특별히 삼촌이에요. 고모부. 그 회의에서 일부러 다른 때 그냥 비밀경찰 잡아가면 되는데 딱 회의하다가 중간에 해서 보는 데서 몇 끌고 나가요. 여기 지금 형들 앞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기 요셉의 의도한 바다. 자, 원래는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르우벤을 해야 되는데 왜 시몬인가? 여기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대화하는 걸 다 들어봤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요셉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요. 예? 자기 제일 큰 형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다는 것은 요셉은 전혀 몰랐던 거야.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형이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물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애국에 팔려가 그 상황에 그래도 제일 큰 형은 나를 살려주려고 했구나. 근데 그 형을 끌어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순서자는 누구냐면은 르우벤,
시몬이요. 시몬이 둘째라. 근데 둘째라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요셉을 못되게 하는데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한 형이 시몬. 왜냐면 시몬과 레위는 폰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그 시몬하고 레위는 짝이에요. 형제 중에서도 여러 형제라도 모든 형제가 다 친한 게 아니라 형제가 많으면 꼭 자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항상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는 짝인데 세겜 남자들을 할례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몰살시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시몬과 레위요. 원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주동적이고 잔인한 친구.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이 친구가 주도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49장 50장에 가면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것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데 시몬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감정을 딱 추스린 다음에 요셉은 와가지고 장자 루벤 대신에 시몬을 결박했는데 구절순자 226페이지에 시몬은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요셉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런 엘리주 화이트의 설명. 근데 우리가 정황의 흐름 속에서 루벤을 뺀 것은 형이 그래도 자기를 살려고 한 것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두째 형인데다가 또 자기를 힘드는 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샘플로 그에게 있어서는 좀 더 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 이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만 잠깐 하고 마치겠어요. 25절에 결박하고 이제 나머지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서 총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애굽의 관리들이 와서 딱 끌어내가지고 앞에서 고성줄을 묶어가지고는 데리고 가는 모습을 형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쪼이는 거죠. 네? 그 분위기요. 그런데 25절에 명하여, 여기 이제 명하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이것은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당했으니까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뺨을 하나 맞았으면 보통 사람이 뺨을 하나 맞았으면 하나 때려서는 안 풀려요. 2개, 3개 때려야 내가 하나 맞은 것이 풀리는 거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형제는 팔아 넘겼어요. 근데 요셉은 돈도 받지 않고 돈도 도를 넣어주고 길의 양식까지도 다 주었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를 오리로 가자 하거든? 신유로 가자 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달라 했어요. 겉옷을 달라 했어요. 뭘 먼저 달라 했어요? 갑자기 헷갈리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쨌든 하나 달라 하는데 나머지도 다 주라. 예수님의 정신이 이 요셉의 모습 속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 장발장, 예미제라블 거기에서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 장발장이 성당을 찾아가서 대접받고 잠 잘 잤는데 나오면서 은쟁반을 훔쳐나와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어. 아무래도 수상해서 이제 데리고는 오는데 그 신부가 은초대를 주면서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느냐?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하고 요셉의 이 장면하고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면은 신리로 가고 그것도 달라면 저것도 뻗어주고 하는 그거하고 사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자기가 은쟁반을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잠재워주고 따뜻한 침실 제공하고 음식까지 준 거기에 얼마든지 신부가 이놈의 자식 은혜도 모르고 이놈은 잡아가라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은쟁반을 내가 준 것이라 그러고 이 은총 떼어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해서 접근할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세상은 이전에는 정오하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여있던 이 장발장이 이 신부의 그 배려와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장발장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담고 표상하는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가 형제를 미워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새 삶을 살게 해서 궁극적으로 형제를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요셉의 이 아름다운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은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긴 세월,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과정으로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끝에 영광으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기를 그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게 한 형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을 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러한 사람마저도 우리 마음에 끌어안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게 하는 좁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예수의 바다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